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주를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고도 두려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저 화가 나셔서 그저 한두 번 화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세어보셨어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몇 번 나오는지? 얼른 세보시면요 7번 나옵니다. 한두 번 그저 기분 나빠서 너무 속상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무려 몇 번이나요? 7번이나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을 읽으니까 혹시 생각나는 말씀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실 때 복이 있으라, 팔복의 말씀을 말씀하셨었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뭐뭐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미요,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원어 성경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은요, 뭐뭐 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복이 있으라 뭐뭐 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복이 있으라 이게 먼저 나와요. 마카리오이 복이 있으라 이렇게 선언이 되거든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어요? 팔복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당시에 기본적인 상식에서 볼 때에는 도저히 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싶으세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거 복이 있는 사람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요, 복이 있으라 선언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요, 복이 있으라 어떤 사람들이요, 애통하는 자들아 복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을 보면은요, 당시의 기준과 상식으로 보면 도저히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으라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 화 있을진저 이를 말씀하시잖아요. 원어 성경에 보면 우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아이 화 있을진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화가 있느냐 보니까요, 이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가리켜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서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기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무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7번이나 왜 그렇게 화 있을진저 선언하셨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미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런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다고요? 7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7번의 선언을 가만 보면은요, 한 번을 제외한 6번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화 있을진저 뭐라고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요. 외식이라고 하는 말을 7번 중에 6번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느냐? 외식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보기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었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고,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고,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길을 걷다가 기도 시간이 됐어요. 기도 시간이 됐네.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길을 가는 중인데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큰 길 어귀에 서서 손을 하늘을 향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길에서 가다 말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딱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로구나. 기도 시간이 되었다고 가던 길을 멈추고 저렇게 기도하고 말이지. 참 저 사람 신실한 사람이로구나. 대단하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어때 보였다는 거예요? 신앙이 참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신앙인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외식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중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는데요. 보기에는 참 신실해 보이는데요.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속이 그렇게 경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중에 그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하시는데요.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옳게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안으로는,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법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23절의 말씀도 한번 보세요. 23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기에는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잖아요. 11조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11조 드릴까? 나도 11조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너무 부담이 돼서 나는 못하겠던데 저 사람은 그냥 모든 것에서 11조를 다 하더라고. 참 대단하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음은 어떻다고요? 더 중요한 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요. 겉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속은 너무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겉은 경건해 보이는데 속은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과 속이 같은 정말 경건하고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노력해야죠. 우리가 늘 내가 혹시 외식하는 거 아닌가.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겉과 속이 우리도 같기를 원하지만 살다 보면 어때요? 차이가 나잖아요. 어떤 차이가 나죠? 우리가 마음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경건하게,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못 살잖아요. 마음처럼 살기 참 어렵잖아요. 살다 보니 욕심도 부리고, 살다 보니 뚜껑이 열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화도 나고 싸우기도 하고, 살다 보니 저 사람 나보다 뭐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때요? 괜히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여러분, 우리도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겉과 속이 어때요? 차이가 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외식이라고 책망을 하시는데, 이렇게 7번이나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신다면, 여러분,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어쩌면 이렇게 그냥 예수님께 혼났을까 싶으면서도요, 생각해 보면 나도 혼날 것 같아요. 나라고 안 혼날 것 같지가 않아요. 너 최영진, 겉으로는 목사라고 양복 입고 나와서 뭐 자기는 하나님 말씀 다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고.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보기에는 신실한 목사처럼, 경건한 목사처럼, 자기는 하나님 말씀 다 지키는 목사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너 속을 들여다보니까 너 속이 시커매. 예수님께서 이러시면은요, 얼마나 무서워요.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이러면은 이거 어디 무서워서 목사 되겠어요? 무서워서 정말 예수님 따라 다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외식은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 맞기도 맞지만 거기에서 더 중요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겉과 속이 달라서 마음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고요,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겉과 속을 다르게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당장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인지 애통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야,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로구나.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로구나.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칭찬받겠지.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기 때문에 다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경건해 보였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더럽다 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 보기에는 나는 어쩌면 이렇게 부족하고 어쩌면 이렇게 모자랄까 참 답답하고 한심스러웠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구나. 마음이 가난한 자로구나 하시면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버리고 외식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 읽을 때 이게 완벽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겉모양도 깨끗할 뿐만 아니라 속까지 깨끗해야 되는 거구나. 속과 안이 전부 다 깨끗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정직함, 진실함,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거지요. 비록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의 문제가 여전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열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향하여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애통하는 자라고 인정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선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